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너무 아주 반갑습니다. 이걸 이렇게 좀 해놓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세계선교사 부흥사협의회 주관으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참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건 뭐냐면 부흥단을 가다 보면은 우리 정경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부흥사로서 많이 제가 하신 걸로 사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 왔는데 우리 김반석 총재님 목사님 사회봐서 찬양 인도해 주셨고 했지만은 정말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다른 게 부흥단에 가보면은요 총재나 대표회장 이쪽은 절대 찬양 인도 안 씁니다. 그리고 기도도 별로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뒤에서만 딱 그냥 솔직히 그래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잘못했다 그것보다는 우리 김반석 총재님 목사님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존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아멘. 능력이 있으신 우리 목사님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아유 찬양인도 하시는 거니까 박자도 음정도 안 맞으신 것 같고 근데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귀신이 막 떠나가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딱 이게 목소리가 조금 더 킬 수는 없죠.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향력이 딱 열리셔야 돼요. 아멘. 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요, 제가 볼 때 한 50%도 안 열렸어요. 영적으로. 안 열렸어요. 이 상태는 여러분 욕하는 게 아니라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심령 속에 안 들어가. 강사만 속된 말로 주관합니다. 강사만. 이렇게 아픈 분이 제가 볼 때는 좀 있으신 것 같아.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시편 107편 9절 말씀 해보니까 누가 은혜 받냐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다. 아멘. 누가 응답받느냐? 주님 영혼에게. 하나님이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한반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라. 감당 보셔야 돼. 이렇게 목사가 강사가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니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여시라고. 이제 웃으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만 열리시면 돼. 여러분 영적으로 정확하게 다 보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나만 손해예요. 아멘. 얼굴만 딱 여러분 100도 이상 거리셔서 오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엘리베이터 있더라고요. 나 사우나 건물이 너무 좋아. 나 지난번에 원주에 사우나에서 한 주간 집회했다가 쫓겨났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복음을 하도 막 그냥 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사우나에서 와서 좀 한 번만 예배 드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2시간째 딱 예배 드리는데 역사가 일어나갖고 근데 전길수 목사는 뭐냐면요 한 번 예배에 끝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 뭐 2번 다시 올 수 있겠습니까만 하나님이 뭐 언제 불러주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반드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빛깔 반주기마다 좀 틀려갖고요. 조금 저기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가 2번만 딱 찬양하겠습니다. 2번만 찬양하시고 주여 감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시면은요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정경부 목사님을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계선교사 이제 부흥회 이제 5월달인가 한대요. 올 살리기도 해서 하는데 우리가 나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예배드리다 은혜받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상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세요. 아멘. 박수 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포하신 말씀대로 이 길을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드릴 수 있는 저희의 능력의 목사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경기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간구하는 소원과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 아버지 하나님의 봉사자들을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아버지 집회에 세워주신 모든 목사님들마다 강사님들마다 축복해 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끝나는 아버지 시간까지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사우나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우나 건물이잖아요. 사우나 건물 말씀드려가기 전에 잠깐 한 말씀만. 내가 지난달에 어디 전라도 저쪽에서 한번 봉예를 인도했던 적이 있는데 한 주간 인도에 3월 6일날부터가 9일날까지 한번 인도했는데 거기에 은혜 받으러 왔던 그 한 분이 계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전사님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멘 하시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강사 목사가요. 이 선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요. 네. 첫 시간에 월요일날 첫 번째 내가 딱 전달해 놨는데 그날 응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많은 여러분 목사님들이 특별히 내일 저녁은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은 아주 능력 있으신 분이 진짜 오십니다. 세계 선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이 내일 또 쓰십니다. 참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첫날 딱 예배를 인도했더니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온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얼마나 좋았던지 그분이 아주 꿈같은 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강원도에서부터 왔어요. 강원도. 그 먼 곳에서 원주인가 저쪽에서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이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목사님이 오셔서 좀 한번 말씀 좀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불러만 주시면요 가죠. 근데 언제 요것밖에는 시간이 안 됩니다. 말씀드렸더니 그때 또 자기가 해놓을 테니까 또 목사님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시간 많으니까 갔는데 아니 교회를 저기 해야 될 텐데 사우나 있잖아요. 사우나 건물 여기 했는데 안 돼갖고 사우나 있잖아요. 사우나 건물을 한 거예요. 여기 한 2배 정도 더 큰 것 같아요. 굉장히 큰데 뭐 한 3개층인가가 다 사우나더라. 4개층인가가. 근데 목사님 그럼 여기서 사우나에서 혹시 좀 주무시면 안 될까요? 너무 좋은데 잘 해놨대요. 가보니까 난 모텔이나 호텔 안 가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왜냐면요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사우나가 얼마나 더 좋겠어. 가봤더니 삐까뻔쩍한 사무실이 딱 있고요. 거기 다 친구도 새로 다 해놨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첫날 딱 예배를 드렸는데 이거하고 똑같이 했어요. 진짜 똑같이 딱 했는데 첫날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라고요? 거기가 어디였다고요? 사우나. 여기도 사우나입니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 끝나고 그분들은 가고.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이제 거기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러 누가 또 식사 대답 한다길래 점심도 제가 또 정치가 좀 있잖아요.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삐까뻔쩍하면서 가드리고 모시고 가더니 그냥 먹었어요. 신나게 먹었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그 어떤 권사님이 국회의원 딸내미시더라고. 그분이 모든 걸 다 했어요. 감사 사람이까지 생각도 안 했는데 다른 거는 해도 말고 모든 사람들 노타치 강사님은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러면서 딱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점심 딱 먹고 나니까 제가 제 입에서 뭐라 그랬냐면 원래 다음 날까지 해야 돼요 집회를. 근데 제가 딱 뭐라 그러냐 내 집회는 어제 끝났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앞에 제 집회는 어제 끝났어요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인가 저도 몰랐어요. 근데 성령님이 딱 그러신 거예요. 어제 끝났습니다. 오늘 이따가 오후에 2시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거는 플러스 알파예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데 하나님이 드리라는 마음을 좀 주셨는데 어쨌든 같이 가서 시간 되는 분들은 같이 예배 드리자고 밥 잘 먹고 갔죠.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팍팍팍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웬걸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많은 곳에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 여러분 2장 말씀해주시죠. 악한 영들이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사우나가 뭐냐? 사우나가 많은 곳이에요. 세상에 아니 엄청난 은혜를 막 주시는데 다 회개하고 막 눈물 떨어뜨리고 거기에 여러분 그 강원도에 선지자님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선지자. 자기들이 그런데 선지자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 주고 기도해주고 뭐 그대로 또 이루어진다나 하여튼 뭐 그런 분이래요. 그분도 와서 내가 그랬죠. 근데 전사님 다 좋은데 그 선지자님이라는 분은 예언자라는 분은 어디 계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남자분 은혜 많이 받았던 남자분 그분이 선지자님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강원도 원주에 선지자가 계셨구나. 그분이었구나. 제가 영적으로 딱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생 1학년 될까 말까 영적으로 본 어린 아이더라고요. 근데 신령은 착해. 그런 사람이 말씀을 이렇게 막 전해주고 설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 부흥강사들이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아멘. 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아닐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랄지라도 능력이 목사님들이에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옳은 대로 잘 인도를 해야 돼요. 이쪽에서는 여러분 지금 회개의 역사가 눈물 콧물로 고개를 안 들더라고. 아니 얼마나 지은 데가 많길래 하나님과 안 좋았나 봐요 관계가. 근데 막 그냥 좋아지는 것 같아. 눈물로 콧물로. 그 짧은 시간에요 눈이 다 벗더라. 이따만큼 나왔더라니까. 하도 울어갖고 전길수 목사가 능력이 있어도 그 정도는 아닌데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죠. 이해가 안 가더라고.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데 저분이 왜 그럴까? 그러면서 그 앞에서 선지자라는 분이요 뭐라 그러냐 자기 가슴을 막 치면서 목사님 회개가 안 돼요 막 그러더라고. 회개가 안 된대.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목사님 회개가 안 돼요. 나 회개 좀 하고 싶어 죽겠는데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말씀 시간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에게 오늘 벌써 나타났다고. 아멘 하면서 한참 은혜 받고 있는데 저 뒤에서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왜 서모서마 같은 사람이 뭐하는겨 여기서 뭐하네요. 알고 봤더니 그 사우나 있잖아요. 여자 권사님 한마디로 세컨드예요. 불륜이야 불륜. 딱 보니까 내가 어디다가 얘기 안 했습니다. 딱 보니까 그래 그렇더라고. 그랬더니 사장 노릇을 이게 남편은 따로 있어요. 뭐 어차피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게 무슨 사업 파트너라고 불러더라고요. 에이 무슨 사업 파트너요. 뻔히 다 보여.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이 지금 죄 지은 걸 여러분 감추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딱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안 하실 분이 안 해도 될 분이 아멘 하시는 것보다 할 분들이 진짜 아멘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그분이 들어와서 이거 뭐하는 거야? 그랬더니 막 난리 치더라고. 이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주인 사모님이 권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또 왜 그러실까? 그랬더니 이제 가라 이거예요. 술 먹었다 이거요. 가라 이거지. 그래서 신나게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니 귀신의 역사가 나타났네 벌써.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막 그랬는데 갈 줄 알았어요. 신나게 이제 다시 막 말씀을 전했는데 5분도 안 돼서 또 들어오더라고. 이거 아직도 안 갔네. 빨리 막 가라보더라고.
이 먼 데서 와서 말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 내가 먼 데서 운전을 안 와봐.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서 막 신나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복음을 전하다 쫓겨났다니까. 아 그때요 참 묘하더라고 기분이. 그런데 나오는데 가방 들고 딱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을 주시더라고. 평화로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멘.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여러분 역사가 많이 일어났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습니까? 저는 비록 조금 욕먹었지만 그렇게 욕먹은 것도 아니고. 이야 정말 대단. 나 그래도 이 사우나 생각하니까 아까 여기 딱 보니까 사우나라고 써있더라고. 그 생각이 나서 이제 말씀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말씀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그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그 사람들 지금도 전화 와요. 어쨌든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 시체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돼갖고 일주일이 다 이제 썩고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고 썩고 냄새가 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도 소용없는 소망과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그 자리에서 만약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한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한 신비주의자일 겁니다. 간혹 TV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교주가 죽었을 때 그 성도들이 교주를 살리기 위해서 뺑 올라갔고 막 그냥 영광 하면서 막 합창광이 쫓아내고 막 그런다고. 아니 했는데 이놈에게 살아나야지.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문제가 오히려 더 커지는 그런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전혀 비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썩고 이미 냄새가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요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기도도 소용없고 믿음도 소용없는 그런 자리에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그래서 실제로 살려내는 기적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이 아침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비현실적인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 야 저 목사 증상이 심해졌다. 뭐 이상한 말씀을 전하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나사로스 come out 이란 말이에요. 자, 나사로스 come out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스 came out, became out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했는데 나사로가 나왔었대요. 끝났어요. 아멘. 과거 완료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를 향하여 나사로야 거기로부터 빨리 나오라는 현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말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나사로는 이미 무덤 속에서 나왔어요. 문제는 누군 줄 압니까? 우리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빨리 무덤문을 박차시고 엊그저께가 여러분 부활주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셨네 예수가 사셨네 뻔뻔뻔뻔 찬양 잘했죠? 여기 목사님이다 하십니다.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입니까? 나사로는 이미 무덤 속에서 여러분 무덤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무덤문을 박차시고 걸어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뜻으로 조금 볼륨 좀 켜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힘들어요. 조금만 더 올려. 음량 좀 올려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여. 예, 그래야 제가 편하게 조금 텐션을 낮출게요. 아멘. 주여. 할렐루야. 됐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무슨 뜻으로 썩고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베다니에서 사는 3남매 나사로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었는데 이 3남매들이 예수님을 아주 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소식이 들린 거예요. 어떤 소식이 들렸느냐? 나사로가 오빠였던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병이 들렸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셨는데 예수님이 아마 바쁘셨던지 금방 가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동안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체했다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미 나사로는 그 다음에 죽었고 여러분 장사를 했고 몸이 썩어버린 그 무덤문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썩고 냄새 난다니까요. 도저히 여러분 희생불능인데 거기에다 대고 나사로야 여기 봐요, 여기 보세요. 거기에다 대고 썩고 냄새나는 거기에다 대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자, 사람의 끝, 인간의 절망, 이제는 기도도 할 수 없는 자리, 믿음도 소용없고 희망과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더 이상 살아갈 수도 없는 그 인간의 절망의 끝자락은 어떤 자리냐?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다는 자리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인간의 가장 밑자락, 절망의 밑자락,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그 암병이라는 것, 희귀질병이라는 것. 여러분 의사도 두 손 높이 딱 번쩍 들어가고 이 사람은 안 됩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자, 이게 절망이다, 인간의 끝.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인간의 끝자락에서부터 내가 다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다같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가 과연 사람이 이미 죽어서 썩고 여러분 냄새나는 거기에 그대고 일어나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냐 이거예요. 전도사님이십니까? 목사님이십니까?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썩었어요. 냄새나는 거기에다 대고 무덤문 앞에 대고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이방종류가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석가모니가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에? 누가 여러분 감히 이 교만한 일을 누가 할 수 있어? 이거는 교만입니다. 엄청난, 이게 여러분 프라이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볼 때 엄청난 교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생명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오직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인정하세요. 아멘.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 하늘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까? 해야 있으라, 달아 있어라, 별아 떠올라라 하니까 그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해 보니까 창조였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니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 썩어서 냄새나는 아무것도 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 높이 든 그곳에서 나는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 내가 그때를 기다렸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말해줘서가 아니라 제가 여기 딱 섰는데 아픈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교회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우리 꼬맹이도 지금 여기 구강에 뭐가 이렇게 났는데 뭐지 그걸 보고 조직검사를 맡아보라나? 아이고,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지 엄마도 아이고 하지만 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암병 걸렸다고 암병이 끝이겠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지. 아니 암병이 왔으니까 고쳐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오지 않으면 어떻게 고쳐주겠어. 전길수 목사는 설교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모든 것들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두 손 높이던 그곳에서부터 나는 시작한다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그 출애굽기 15장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홍해도 길은 없잖아요. 요단강에 여러분 길 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아벤느고와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도 풀무불 앞에서도 살 길은 없었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살 길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든지 어디서부터 역사하시냐? 바로 그 끝에서부터 생명으로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희망도 없고 기도도 할 수 없는 그 끝에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부자가 하늘 날아가기가 얼마나 힘드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대요. 자, 이 말씀을요 한 말씀으로 제가 딱 정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 앞에 이 마이크 대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자, 이 마이크 대가 바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바늘이 여러분 제 목동 있잖아요. 120kg 조금 넘어요. 목기는. 할렐루야. 웃으셔야 돼. 여러분 이 바늘이라고 쳐봐요. 이 바늘이 제 몸속을 통과하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이 몸 여기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자가 천국 가기가 너무나 힘들다,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냐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요 돈이 마치 하나님 같이 보여요.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다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하나님 같이 보이더라니까요. 여러분 대학의 교수님들 가만히 보니까 있잖아요. 아니 자기가 무슨 뭐 다 아는 것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부분적인 거잖아요. 정치 외교학과 교수면은요 그쪽을 잘하겠지. 어찌 여러분 목사 있는 것까지 잘할게요. 아이고 박사도 한계가 있지. 그래야 안 그래요? 세상에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세상의 명예나 권세, 국회의원이라든지 배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그러면 주님 부자들은 천국 못 가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부자는 다 못 가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도 능력자니까. 할렐루야.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위대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봤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할 수 없는 중에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이미 떨어져 땅속에서 죽고 썩고 곰팡이가 핀 그 미랄에 거기에다 대고 희망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그 썩고 죽은 미랄에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 인간이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믿음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임팩트는 뭐냐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보잘것없는 머리로 판단하고 너의 능력을 갖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네 머리보다도 천만 배 아니 억만 배보다도 더 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서울을 내가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인내하다 포기하지 말라. 갈라디아 6장 9절 누가복음 18장 1절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지금 응답이 되어서 자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셔야 안 오세요.
계시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응답에 대해서 걸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설령 너희 오빠가 썩고 죽고 장사진에서 냄새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저 뒤에 형제님입니까? 목사님이십니까? 아니, 예. 이분 청년. 성도세요? 천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고 있대요. 내 기도가. 아멘. 아멘. 너의 기도가 오고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함부로 이런 얘기 안 나갑니다. 하나님이 마음도 주시니까 얘기하는 거는. 아멘. 두 손도 배 번쩍 하면 하는데, 응답이 온다는데, 저도, 아이고,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답이 오면 좀 전화하세요. 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사가랴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내게 하나님 아들을 좀 하나만 주십시오. 막 기도했더니, 안 주셔, 하나님이. 그래서 또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안 주셔. 이미 세월은 후딱 수십 년이 지나가 버리고 아기는 오지 않고 어느 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사가랴 선지자가 예배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가랴야, 너의 기도가 지금 상달됐느니라. 아멘 하세요. 네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아니, 수십 년 전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지금 도착해서 응답이 되었다. 나흘 전에 기도했는데 이제야 그 기도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의 끝자리에서부터 시작하시냐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쭉 보면은요, 하나님이 첫날에 뭐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빛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해와 달과, 아멘 좀 해보세요. 해와 물고기 같은 것들. 아멘. 그리고 마지막 6일 때 누구를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는요, 이 말씀에 참 맞는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요, 사람을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첫날 창조해봐요. 그물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어요. 아니, 빛도 없고 공기도 없고 해도 없고 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다가 사람만 떠들으니 여러분 놔봐요. 먹을 것도 없는데 뭐가 있겠어? 자,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죽잖아요. 사람은 죽는다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지금 아직 응답이 오고 있지 않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여러분 총재님이 찬양하셨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여호와는. 아멘. 근데 가서 막 시간이 벌써 이제 말씀 시작해야 되는데 12시가 다 되네. 아이고, 언제만 먹는데요.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그래도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빨리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난 밥 안 주면 삐지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오는 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마지막에 창조했잖아요. 나중에 오는 게 진짜입니다. 아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나중에 오는 게 진짜입니다. 제가 청년 때 우리 친구하고 한번 27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식사하러 제가 딱 시골에 어딘데 딱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 혹시 일식집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은? 네. 일식. 다 들어보셨어요? 네. 아이고, 제가 친구를 딱 데리고 가고 야 따라와 이 촌따가 촌따 청남 예산인데 청남 예산 친구를 딱 야 아이고 니네 집은 걔네 집은요 자고 일어나면 뭐밖에 안 보이냐? 산밖에 안 보여. 걔는 산밖에 안 보이고 우리는 들밖에 안 보이고 진짜 동네 위치가 그래. 그래서 야 이 촌따가 나와라 그러면서 제가 어디를 데리고 갔느냐 예산 저쪽으로 데리고 가갖고 오늘은 이 형아가 쏜다 먹어
27년 전에 5만원짜리를 시켰습니다. 5만원짜리. 야, 그때 됐죠. 근데 주여, 근데 있잖아요. 그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키다시 일본 말인데, 아니 가만히 있으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육해공문이 다 나오더라니까. 그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우 저기요 다 나와요. 차근차근 드시래. 조목조목. 알았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삐까 번쩍하게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데, 아니 한 12번을 더 먹은 것 같다. 튀김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그때는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지금 안 나오지만 옛날에는 너무나 많이 줬습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 다 먹었어요. 그런데 이만큼도 남기지 않고. 그랬더니 마지막에 사모님 딱 돌아서 뭐라고 하느냐, 다음번이 진짜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회가 한 마리 딱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그랬더니 그거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다 먹었어요. 그랬는데 또 뭐라고 하냐면, 그거 다 먹고 하니까 딱 상을 치우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마지막 스마이가 나온다. 하여튼 그런 일본말을 쓰더라고. 아, 그래요. 봤더니 뭐가 나오느냐, 매운탕이 나오더라고요. 매운탕은요 진짜 딱 그 한 두 중 이거나 먹었나, 두 국자나 먹었나. 원래 그런 매운탕 많이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다 먹는데 못 먹었더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냐면요, 여러분 진짜는 나중에 나와요. 옛날 여러분 그 가요 프로그램 보면은요, 조용필은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아, TV를 보셨어요? 조용필은 나중에 나오더라고.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사람들 다 도망가요. 조용필 몇 번 더 나오면 BTS 방탄소년단은 맨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아이고, 요한복음 여러분 8장 말씀해 보니까 음란하다가 현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잡혔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큰 돌덩이를 가지고 던지려고 딱 용인땡하면 딱 던지면은요 5분 안에 죽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딱 등장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요, 그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요 의도적이었어요. 이게 그냥 잡힌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잡힌 겁니다. 더설롭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앞에, 예수요, 모세의 율법에는 말이에요, 이런 여자를 돌멩이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자, 물어봤을 때 예수님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땅바닥에 이렇게 앉으시면서 손가락으로, 자, 손가락 하나로 뭐라고 스쳤다고 했어요. 성경 요한복음 8장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쓴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그 사람의 죄를 썼다 그런 얘기도 있고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꼭 맞는 것, 틀린 것도 아니지만 꼭 맞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유럽에 있잖아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요 문맹률이 25%가 하는 거예요. 문맹률이. 공부를 못해요. 우리나라 말로 국어를, 한글을 몰라요. 그래서 뭐를 못하느냐, 쓰레기 종량제를 못한대요. 프랑스가. 여러분 좀 놀라셔야 되는데, 언제 놀라시라고. 프랑스라는 나라는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문맹률이 25% 넘어갔고, 여러분 쓰레기 종량제, 여기는 종이, 여기는 플라스틱, 여기는 무슨 캔, 여기는 음식물, 그걸 못한대요. 여러분 2023년도 그런데 2023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문맹률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글씨를 쓴지는 몰라요. 자, 그랬는데 하나씩 예수님이 쓴 글씨를 딱 보고 양심의 가책을 해서 갖다 버렸어요. 자, 이 여자를요, 이 여인을 살린 것은 예수님의 손가락 하나 제스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같은 것과 상대할 때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 같은 거 상대할 때는 믿음도 필요 없어, 선정도 필요 없어, 말씀도 필요 없다. 너희를 상대할 때는 내 손가락 하나만 끝나. 할렐루야. 인격적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안아주시고 껴안으시고 사랑하신다 말씀을 주시지만, 자기를 여러분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사랑한다고 해서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이거는 끝낸다고. 손가락 하나로.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던 뒤에 있던 사람들은요, 감히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능력을 거기서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가락 하나 제스처에 순간 여인의 모든 수모와 수치가, 치욕이 싹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주인은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평정을 딱 찾아놨다는 거예요. 어둠과 저주와 공포와 죽음이 떠나고 안식과 빛과 평안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가능케 하신 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높이 들고 졸리십니까? 아멘. 시편 8편 3절부터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거기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원래 이 노래 한번 해야 되는데, 원래 여러분 보십시오.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손가락 요거 하나로 구원해 주실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시편 8편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 그런 말씀이 표현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을 부족하게 해주셨느냐? 부족한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가지시면서 우리가 병들면 건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물질이 없을 때 물질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은혜가 부족하면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시려고 부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무덤에 오시니까 그냥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문상 오는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안타까움의 눈물이에요. 섭섭함과 안타까움의 눈물. 아니 주님 조금만 일찍 좀 오시지, 그러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섭섭함과 안타까움의 눈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도 병들을 수 있어요. 암병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요, 중환자에 실려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느냐? 사랑하는 나사로도 병들어 죽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범죄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탄이 속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고, 가난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버림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은요 의사가 고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건 사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7장 말씀에 보면은요 세상의 주술사들도 무당들도요 약간 영적인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니까 뭐 무당들도 많이 있죠. 이 장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당들이 몇만 명인 줄 아십니까? 30만 명이 넘는데요. 출애굽기 7장 말씀에 보니까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애굽에 내리셨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바로라고 하는 임금 때문에 그 이집트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임금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 하나 기적을 일으켜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왕이요, 바로 임금이요, 제발 이스라엘 민족들 저것들을 보내시죠. 저것들 보내요.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다 올 때까지 하나님 안 보냅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생 때 처음에 이 말씀을 읽다가 삐졌어요. 아니 하나님 왜 안 보내지 도대체? 아니 그 백성들 다 그렇게 죽기까지 고생시키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성경 읽다가 기가 막힌 걸 깨달았어요. 이 10가지 재앙이 당시 이집트 백성들이 바로 왕이 여러분 그렇게 섬겼던 10가지 여러분 그 신들이에요. 신.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다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내 기적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당시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나일강을 뭐가 변했어요? 피가 바뀌었잖아요. 나일강을 섬겼던 아피스라는 심판을 여러분 저기를 신을 심판해버렸고, 개구리 신을 헤트크를 셋을, 파리의 신을 하트콕을 10가지 재앙이 죽음의 재앙까지 딱 왔을 때 그때 내보내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멘. 10가지 재앙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발로. 아멘. 발로 밟아버리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볼 때, 야,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자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신들로 믿으시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세상의 모든 신을 이길 수 있는 신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에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밖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썩은 나사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건강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 나사로를 사랑했고, 병들었을 때도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죽었을 때도 썩고 냄새나는 여러분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이 현재의 현장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나에게 조그만 싫은 소리를 한번 해봐요. 이 교회에서 조그만 여러분 싫은 소리 한번 해요. 기분 나빠갖고 에이 다음 주에 안 나와. 안 나오면 더만 소리지. 솔직히 그렇죠? 우리 주위 얘기들만 아이고 한 번씩. 우리는 그런 사람 없어요. 기분 나쁘게 얘기해봐요. 가차 없잖아요. 저는 잘났나 막 그러는데 에이 니나 잘해. 전교수 목사는 그런 소리 안 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죄지었을 때도 주님은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이 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병들어도 사랑하시고, 썩어도 사랑하시고, 냄새나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야 하면 그래요. 이 냄새나는 게 얼마나 역겨워요. 그러나 주님은 싫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도 그 썩고 냄새나는 것 때문에 사람을 버려도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에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뭐냐면, 왜 여러분 주님이 지체하시고 지각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장사 지내게 하시고 썩고 냄새나게 하신 이유는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죽게, 장사 지내게, 썩고 냄새나게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었다는 거예요. 나사로로 말미암아 내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울지 말라. 사랑하는 내 딸들아 울지 말라. 내가 문상이나 울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때문에, 영광 때문이었다. 사실 여러분 나사로는 그게요. 주님을 사랑한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죽은 것도 영광이었고, 살아난 것도 영광이었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 오늘 1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나사로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많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뭐냐, 나사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능력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큰일 납니다. 졸다가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능력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7명 구원했다면 나사로는요 1000명 이상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성경에서.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했던 분이 예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나사렛에게 병을 들게 했느냐? 전도 때문에. 왜 죽게 했느냐? 전도 때문에. 왜 썩고 냄새나게 했느냐? 전도 때문에. 왜 나사렛을 살렸느냐? 많은 영혼들을 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미국 오하이오주 한 한인가에서 학교에서 지금 여러분 미국은요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특히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총기 사건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어제 그렇게도 총기 사건이 일어나갖고 사람들 5명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미국 있잖아요. 사람이 1년에 여러분 수만 명이 죽어요. 총기 사건 때문에. 하여튼 엄청나게 많아. 인구도 많지만 총기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할렘가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아이가 밥 먹고 있는데 학생들이 밥 먹고 있는데 딱 들어갔고요. 중무장을 갖고 들어갔고 기간단적으로 따라라라 싸우랬어요. 이때 한 아이가 죽어요. 남학생이. 드미트리우스라는 한 학생이 여기서 죽습니다. 난리가 났죠. 학교가 막 그냥 다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엄청나게 크게 저기 했는데 아이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을까. 그 엄마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 덕인데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친얘기단 집사님이에요. 엄마가 기도해보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죠. 왜 우리 아이만 그러나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죽은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서 그만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잖아요. 그래 내 아이는 지금 죽었지만 천국 갔으니 이 세상보다 더 기쁜 세상이고 할렐루야. 안 죽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엄마가 기도하다가 경찰서로 편지를 보냈는데 내 아들을 죽인 그 학생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많은 여러분 부모님들 같으면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내 아들만 죽습니까? 하나님 하필이면 다른 많은 아들들도 있는데 왜 내 아들만 죽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엄마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했고 그리고 내 아들의 장기를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기증할 테니 병원에다가 기증할 테니 내 아들을 좀 다시 좀 살려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죽음을 대비하고 있던 8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장기를 다 나눠줘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학생이 나사로였어요. 모든 것이 죽은 상태였잖아요.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엄마가 그 아들을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 장막을 죽이는 여러분 불러냈고 아멘. 심장도 불러냈고 간도 불러냈고 폐도 불러내서 아들아 가라 십자가 나와라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라 했을 때 새 생명을 줬다고. 이 아이가 여러분 나사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 교회는 다 끝났다고. 아니에요. 미국 교회는 아직도 우리나라보다도 더 시끄럽게 살아있죠. 아직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온 미국이 깨닫고 전 세계가 여러분 감동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7,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러분 음식 맛을 뭘 그렇게 많이 느끼실까요? 80대 생신이라고 자녀들이 와갖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고 좋죠. 문제는 어르신들이라 젊은 사람들과 입맛이 달라요. 사실 그 연세가 되면 좋아도 좋은 걸 못 느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비싼 음식 우리 어머니는 그러더라고. 어머니가 충남 예산이거든요. 그럼 지난주에도 시간이 있길래 한번 잠깐 내려갔다 올라왔는데 어머니 괜찮아요? 이렇게 옛날에는 너무 맛있어 했는데 요즘에는 그래요. 아주 이게 무슨 말이냐? 별 감흥이 없으셔. 80 넘었겠는데 뭐 대상인지 뭘 그렇잖아요. 아이고 아무리 비싼 음식을 드셔도 비싼 걸 모르시고 그냥 김치찌개가 최고지 뭐. 그게 우리 어머니예요. 예수님 믿은지 30년 예수님 믿은지 40년 상당한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다면 40년 동안 예수 믿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어떠냐 이거예요. 죽으신 분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죽은 분은 없어요. 할렐루야. 썩은 분은 없습니까? 냄새나는 사람은 없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나셔야 돼요. 아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일날을 만들면 여러분, 그저 성경책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여러분 그런 크리스찬들, 그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시체가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오늘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가 있을 곳은 무덤이 아니에요. 무덤이 아니라고요. 무덤은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무덤은 죄가 있는 곳이에요. 무덤은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무덤은 여러분 슬픔과 아픔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 귀신이 있는 곳입니다. 무덤문을 박차고 여러분 나오는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시기에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두 손도 베들고 아멘 아멘 아멘. 용납하지 마십시오. 뭔가 싶어서 여러분 그 무덤 속에 있는 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요, 아유 솔직히 그 영적으로 다 뭐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자기는 괜찮은 것 같아. 아이고 착각은 자유요. 아니라니까. 목사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요 말씀을 딱 전할 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하나님 나가고 싶습니다. 아니 어둠이 있는 거, 습기가 있는 거, 뱀이 사는 그 무덤, 그 썩은 것, 그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여러분 거기에서 안 나옵니까? 왜 그런 거 아십니까? 사탄마귀가 원나감이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탈출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나사로를 불러준 사람이 없어. 그러나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세요. 아멘 하세요. 너무나 은혜 받으면 아멘도 안 나와. 주여 아버지. 어제는 굉장히 귀여운 면이 있습니다. 가운데니까 이거죠? 귀여운 내 130kg 조금 넘어요. 할렐루야. 근데도 여러분 이 전길수 목사님 몸쪽 동작 보십시오. 귀여운 구석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살아있는, 왜 내가 귀엽다고 얘기하냐, 저는요 8호로 얘기하면 팔팔해요. 여기서 막 뛰고 싶고. 할렐루야. 여러분 낮에 아침이 이런데 점심이 있으면 어떨까, 저녁에 있으면 어떨까. 아멘. 지금 제가 옷을 다 벗고 싶은데 한국에 불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 이게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아멘. 우리 여기 대표 총재님을 딱 보시잖아요. 영적으로 다다다 여러분 신경들을 해서 다다다 건져내시는, 이게 내일처럼 꼭 나오셔야 돼. 아멘입니까?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또 우리 또 대표회장님 할렐루야, 내가 사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정은혜 목사님이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있을 곳은 무덤이 아니야. 오늘 나오셔야 돼. 이 말씀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더 이상